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읽기는 39절에서 44절을 읽지만 11장 전체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3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서론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라서 그 서론이 그 뒤를 전체를 끌고 가고 있고요. 마지막 21장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30절 이랬잖아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지만 요 7개 표적만 기록하는 이유는 요것만 7개의 표적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개 표적 기억나셔요? 첫째,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죠. 세 번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걷는 표적이고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7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대로 놀라운 표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7개 표적의 전체적인 것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풍성한 삶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고요. 그 다음에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하면 우리 여전대원들 잘 아시죠, 그죠? 뭐 때문에 잘 알게 돼요? 마르다는 밥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말씀 듣느라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었던 그 장면, 그죠? 바로 그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오빠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셔. 이거를
모두가 다 안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알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아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얼른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알려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즉각 사랑하는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베다니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일정을 늦추어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자, 이제 오늘 내일 막 숨이 넘어갈 듯한 사람 이틀이면요 벌써 죽죠.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금방 표적 중에도 38년 된 병자도 고쳤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고쳤어요. 이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천형,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 하는 나병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고치셔요. 나사로의 질병도, 나사로가 어떤 병이 걸렸다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나사로의 질병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치기 위하여 급하게 베다니로 달려가셔야 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일정을 늦추셔요. 안 간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안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친구 나사로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잠들었다 라고 하시며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들은요 하나도 이 의도가 없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은 말 하나 하시는 것도 행동 하나 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분명한 아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그래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교훈하시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사로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목적 가운데 나사로가 아프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나사로가요 죽었어요. 그렇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적당한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죽었지만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요때가 정확한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적기가 있어요. 그죠? 지금 밥 먹어야 될 때인지, 지금 잠을 자야 될 때인지, 이렇게 뭐 하루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주식하는 분들이 있나요?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이 적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결혼식을 어느 때 해야 적기일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정확한 적당한 시간이라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판단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교훈이 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서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7개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바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려라.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고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을, 저 마지막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천국이다 라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여러분 매일매일이 천국으로 사십니까? 아멘이. 아멘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 아멘. 이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 매일 천국을 그리며 살아요, 이것도 아멘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닐 때도 있다, 지옥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의 두 번째 뜻은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며 사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쟤는 내가 봐도 믿음이 별로 없는데 뭘 저렇게 아멘 하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며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졸리시면요, 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시고 바쁘게 오셨으면 혹 졸릴 수도 있는데, 졸리시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무도 안 말려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이 시간 정말 너무 좋은 시간. 오늘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좋은 시간에 왜 이렇게 꽉 창도 없이 꽉 막혀 있는 예배당에 와서, 물론 예배당 환경은 좋지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고 말씀을 듣고 가야지. 졸다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깝잖아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 이해해요. 저도 졸릴 때가 있으니까. 그래, 혹시나 졸리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도 되고요, 나 졸려서 일어났어요 이래도 되고요. 여러분 그런 용기 정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좀 불편하시면 뒤로 이렇게 쓱 나가서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서서 예배드리면 돼요. 아깝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것도 어려우면요, 어쨌든 살 꼬집어가면서라도 송곳을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무릎을 찌르면서라도 깨어있어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이죠? 네.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믿으면 이 말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일까.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나도 그런 믿음 없는데,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벌써 우리 교회 많은 분들 다 살려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천국 가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오늘 꼭 10년째. 오늘이 제가 2011년 6월 16일 날 왔거든요.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10년 되다 보니까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마음에 많이, 그럴 때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한 3년 5년만 더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아직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믿음을 가지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제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서로 툭 터놓고 얘기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고 영안실에 가가지고 이 영안실에 있는 모두는 이러지는 마세요.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믿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불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죠? 내가 기도해서 내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은 없지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 아멘이죠? 아멘이요.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작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여 제 믿음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 하셨잖아요. 기도하라, 들어주신다 하셨잖아요. 믿음이 조금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원고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음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잔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요, 자면 일어날 텐데 뭘 깨우러 가요? 이렇게 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가서 살리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와, 우리 예수님은 그 멀리 있어.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딱딱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되지만 이때는 실시간이 안 될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다 그러고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그 다음 소식이 안 왔어요. 아직 죽었다는 소식이 안 왔는데 잔다, 깨우러 가자 하고 간단 말이에요. 야, 제자들은 그로 인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로 뭐예요? 믿게 하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도 무리들도 모두가 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다 뭘까요? 믿음을 갖게 하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시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셨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믿어라.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제자들에게도 믿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었는데 잔다, 깨우러 가자 하시고 가서 살려주시고, 이게 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여 내 안에 아직 믿음이 없네요. 주님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그 믿음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꽉 차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성결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못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듣는 분들,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시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이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 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다?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신앙이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믿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수요일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 믿음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저 아직 그 믿음이 없는데요? 그럼 저하고 개인 면담 하세요. 네. 끝나고라도 개인 면담 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래야만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물론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이 참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안 구해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야 달라고 그래 그럼 줄게 하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달라 소리를 안 해. 달라고 해놓고도 주려고 그러면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이미 장사되었어요. 우리나라도 3일장 벌써 장사하잖아요. 나흘이면, 그죠? 중동 지방은 더 빨리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날씨다 보니까 장례식이 더 빠르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염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애굽같이 막 70일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미라 만들어서. 근데 이미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다가 마르다를 만나신 거예요. 처음 마르다를 만난 거예요. 마르다가 전가를 받고 언니니까 먼저 나왔는지 아니면 마을 어귀에 있다가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나사로의 집안은요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식구 3남매가 오빠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는 분이면 이런 투정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은 맹인도 눈뜨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내 믿음이 죽은 것 같고 내 삶에 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혹시나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말씀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믿음이 살아나리라.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살아나리라. 너의 자녀들의 곁길로 가고 걱정스러운 그 미래도 살아나리라. 이걸 이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죠. 이게 레마예요. 레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죽은 지 나흘 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장사를 지냈고 이미 냄새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죠.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야, 마르다의 믿음도 대단해요. 지금은 비록 죽었지만 그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불러가시면 참 헤어짐이 슬픔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때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 있잖아요. 이 마르다가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셔요. 와, 25절 26절은 참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직접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기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멘 다를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르다가 그 말씀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니까 27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와, 저는 이번에 이걸 새롭게 본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과 그 다음에 도마의 고백,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와 마르다의 고백이요 똑같아요. 그죠? 마르다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아.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죠?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와. 자, 표적을 보고 원하는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를 원하고,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원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딱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르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아마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긴 했는데 마르다 생각에 이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마르다가 예수님을 떠나 자기 동생 마리아를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마리아더러 야 마리아야 예수님 뵈러 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마리아에게로 가요. 마르다 마음이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 장면,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고 그게 예수님께 칭찬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음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믿음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몰라. 그러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마르다 입장에서 나보다 내 동생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나보다 누가 상대하면 더 좋겠다? 마리아가 상대하면 더 좋겠구나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떠나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 예수님이 부르시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안 불렀어요. 근데 자기가 가가지고 마리아를 예수님께 보내려니까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전해요. 그러자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 며칠만, 일주일도 아니잖아요. 4일 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4일 전에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리아도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도 같이 울고,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심지어는 뒤에 가면 우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고 무덤으로 안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며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가, 저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 근데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유대인들조차도 야,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해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마르다나 마리아는 물론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죽지만 않았으면 살렸을 텐데, 죽지만 않았으면 여기까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죽었어도 살릴 수 있어, 요 믿음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우리나라는 땅에다가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시체를 모셔놓고 막아버려요. 이스라엘은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인 사람들은 자연 동굴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때 땅들이 이렇게 무른 땅이에요. 파기 쉬운 땅이에요. 근데 파놓고 공기가 들어가면 단단해지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쪽 터키 저쪽 지역으로 가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그 지하에 도시를 형성시켜요. 지하 땅을 파고 들어가 갖고 그 땅 안에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굴을 파면 굴을 이렇게 파잖아요. 아니면 자연 동굴이 있으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런 책상 같은 걸 이렇게 놔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썩어요. 다 썩잖아요. 다 썩으면 그때는 이제 뼈를 추려서 옆에 벽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이제 돌아가시면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모셔서 다 썩어 흘러내려가면 뼈만 추려서 이렇게 모시는, 우리 흔히 납골당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가족묘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새로 판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아직 아무도 그 유골이 들어있지 않은 무덤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나사로의 무덤은 아마 그 부모님도 들어가 있는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굴인데 시체 썩은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래서 굴의 문을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 썩기 전에 짐승이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굴을 돌로 막아 놓거든요. 큰 돌로. 예수님 부활 장면에도 보면 그 돌이 굴러갔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돌을 옮겨놔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랬더니까 마르다가 탁 나서서 그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나요. 우리나라 요즘은 냄새 안 나게 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바로 사망 진단 나오면 영안실로. 영안실이라는 게 뭐예요? 죄송한데요, 냉장고예요. 냉장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안실에다 모셨다가 잠시 입관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셨다가 또 뭐예요? 또 그
냉동고에 모셨다가 이제 모시고 나가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겨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희 아버님도 겨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1월 22일 겨울에 돌아가시니까 저희 집 안방에 이렇게 관을 모셨었어요. 돌아가시니까 바로 이렇게 움목에다가 시신이 있으면 병풍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하루 있다가 거기서 바로 입관을 해서 모셔놓고 이제 3일장 되면 우리 집에서 모시고 나가서 이제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85년이니까 벌써 오래됐죠. 지금부터 40년 전이네요. 그죠? 40년 안 됐나요? 35년, 36년 됐는데 그때도 집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시골에서는요,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인데 여름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여름에. 그 가정은, 제가 기억하는 그 가정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열흘 만에 며느리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 병간호 하느라고 며느리가 힘들어갖고 며느리 돌아가시고 열흘 만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열흘 만에 며느리가 돌아가시고, 그 집안에서 그 장례를 그렇게 열흘 만에 2번을 치렀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근데 병풍해갖고 이렇게 모셔두면요 냄새 나요.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쌓아놓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묘를 해요. 마당에 텃밭 이런 마당에다가 이미 미리 묻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빈소는 없는 거죠. 묻었다가 실제로 이제 입관하고 또 묻어놨다가 실제로 선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중동은 더 뜨겁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 데니까 나흘 됐는데 벌써 당연히 시신이 썩어가기 시작하고 썩는 냄새가 난다. 마르다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당장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면 혹 살릴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죽어 냄새난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와, 여러분이 마르다면 이럴 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뭐가 있겠어? 그 믿음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주의 일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죠? 아멘이에요? 자, 70 넘으신 분들만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왜 아멘이 들어가요? 아멘이에요, 그죠? 아니 죽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도 살아나는 판에 아이고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때도 말이죠. 자, 우리 42절 볼까요? 42절. 예수님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행동하시면서 늘 염두에 두신 게 뭘까? 자,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이 사람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면 다 되는 거랍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난 잘 안 돼.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일을 하는 능력,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게 더 큰 믿음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으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 계실 때 이미 나사로는 살아난 거죠,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둘러선 무리들을 믿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면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그 장면에 좀 이렇게 탁 들어가서 그때 내가 마르다일까, 내가 마리아일까, 아니면 내가 나사로일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유대인일까, 내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그 장면 속에 들어가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죠? 이미 살아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덤을 걸어 나왔어요. 아니, 꽁꽁 묶인 분이 어떻게 그러나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리까지는 안 묶었는지 아니면 다리는 풀어주셨는지 몰라 걸어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꽁꽁 묶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꽁꽁 묶는 것도 요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 이렇게 강릉은요 이렇게 뭘 하냐면 탈관을 해요. 관째 무엇이지 않고 탈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묶는데 아주 여기도 꽁꽁 묶고 여기도 꽁꽁 묶고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묶는지 몰라. 보통은 뭐 3번 묶는다, 7번 묶는다 막 그러는데 꽁꽁 살아나도 못 나오겠더라고. 너무 꽁꽁 묶어놔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래서 요즘 장례 문화를 좀 바꾸자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수의 배 얼마나, 원래는 수의가요, 원래 조선시대 때 그 수의는 뭘 쓰던 거예요? 입던 옷 입고 간 거예요, 그죠? 수의 배로 만든 거니까 조선시대 때는 배로 옷 입었던 거 아니에요? 입던 옷 입고 가신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수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리고 또 그거 살아계신데 수의 준비해 놓는 분들 계세요. 저희 99세에 돌아가신 할머니도 살아계셨을 때 냉이 캐고 그래갖고 수의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또 살아계실 때 수의 준비해 놓는 분들 좀 싼 거 준비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비싼 거 막 이렇게 아마포 뭐 이런 거 준비해야 좋아하시고 또 그러는 기억도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썩을 건데, 그죠? 요즘은 다 뭐 할 건데? 태울 건데. 좋은 거 필요 없는데. 근데 꽁꽁. 그래서 요즘은 입던 옷 그냥 입고 가자. 너무 급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죽으면 설교할 때 입던 옷 입고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는 이 평상복을 입고 그냥 묶는 것도 너무 묶지 말고 그냥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딱 묶으면 되잖아, 그죠? 어차피 관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할 거 뭐. 이런 장례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라처럼 묶인 채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어우와, 너무 놀라운 일이라 감격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 감격이 없어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 병원에서 다 이렇게 콧줄 끼고 이렇게 하다가 기계가 뚝뚝뚝뚝 하다가 삐 하면 뭐라 그래요? 다들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막 울다가 갑자기 뚝뚝뚝 이러면요, 다시 뭐 한 거예요? 살아나신 거잖아. 그러면 막 울다가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다 다시 돌아가시겠지만 이게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야,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축제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38년 된 명제가 일어난 것이나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뜬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처럼 금방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 사실을 본 이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 믿은 사람들은 다 뭐 했죠?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생명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놀라운 표적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도 뭐 해야 돼요? 그래? 그 진짜요? 하고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안 믿어. 자기들은 안 믿어요. 근데 이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믿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뭐 하겠다? 믿겠다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야, 참 안타까우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면 그들 또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믿기는커녕 믿는 이들, 믿으려고 하는 이들조차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자? 나사로도 죽이자 라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너무도 쉬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은 선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근데 어느 순간 뭐요? 믿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믿어져서 믿은 거죠. 내가 믿고 싶다 이래갖고 믿은 분은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절로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며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싶지만 믿기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왜 믿지 못하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서 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양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누가 있다 그래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들도 신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 친척과 친구들, 또 이웃과 직장, 또 함께 사는 사회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그들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뭐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죠. 우리가 수원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수원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밟기를 하는 이유도 그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신실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